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입니다.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앞부분 뒷부분에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첫 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비결. 정보의 홍수. 그림을 보시면 뒤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전도용품 중에 건빵이 있거든요. 쇼파를 보면서 여기 건빵이 왜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두 개가 건빵처럼 보여. 얘가 특별히 건빵 같죠. 아빠, 이번 설교 시리즈에는 왜 건빵을 올려놨어요? 아이들이 보는 대로 봐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내가 관심 분야 보았던 걸 볼 수 있죠. 이 소파 뒤에 보면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건 정보의 홍수를 이게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비결. 여기 가로에 제가 가로 열고 넣지 않은 그 줄임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물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 살아가잖아요. 잘 살기도 하고 더 잘 살기도 하고 좀 못 살기도 하고. 근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금 풍토나 문화와 분위기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사는 비결을 한 달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좋겠죠? 우리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노아의 홍수의 장면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물에 그 양의 그 방주를 위협할 만큼, 사실은 방주가 깨지진 않았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빙하의 일각이라는 CGN TV에서 만든 그 박시은 씨하고 진태현 씨가 같이 출연해서 만든 그 10부작인가 될 거예요. 4부작인가 10부작 되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빙하의 일각 그런 거 보면 노아 홍수의 전 지구적인 사건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구 전체에서 이 물의 홍수를 다 경험했을 거예요. 두렵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1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 정보의 홍수는 어느 정도 기준의 홍수인가?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보의 홍수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가고 있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지 생각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보다 정보의 홍수는 사실은 규모가 더 큽니다. 뭐가 더 크다고요? 정보의 홍수의 규모가 훨씬 커요. 노아의 홍수는 무수적인 사건이냐면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구 안에서 일어난 사건.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보의 홍수는 우주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우주 밖이라는 건 표현이 그렇고요. 지구 밖에서. 노아의 홍수는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위성 통신을 통해서 로켓이나 달나라에서 우리가 GPS나 수많은 정보를 지구 밖에서도 이 정보의 넘실됨은 우리가 실로 경험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내비게이션 켜신 분 있으세요?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GPS의 도움을 받았으니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훨씬 더 큰 격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보를 우리가 넘실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력도 생기고 고귀한 유익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 전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님이 작성하신 소리 전쟁 책 없는 분은 제게 말씀하세요. 3권 남았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직 읽지 못했다 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3권 남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선착순입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캐비넷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소리 전쟁. 정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알게 해줍니다. 한번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수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온라인상에 서버에 우리 핸드폰에 심지어 노트북에 자료로 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분석하지 않아도 분석 좀 해줘 라고 하면 분석까지도 해주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건의 기원, 그 오리진을 알지 못해도 이 이야기의 어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보를 다 알게 돼요. 모든 걸 추출해주고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해도 영상과 사진으로 심지어 VR 기능을 사용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게 합니다. 산을 걷는 느낌까지 줘요. 산내음을 풍겨주고 어느 바닥 위에 올라가면 바닥이 롤링되면서 내가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느낌도 줍니다. 지금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보, 심지어 지금 있는 정보. 우리 예전에는 과거 정보 얻으려면 저기 어디 갔었죠?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축적되어 있는 모든 것은 데이터화되어서 나에게 손쉽게 프린터기를 사용하면 다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정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가 넘실대는 홍수 시대로 찾아왔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말씀드리면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술이 발전되었나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정도로 보고 말하는데 이제 그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속 촬영기로 아주 작은 물질도 촬영해서 영상을 남길 수 있고 녹음해둘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개인적인 장치로 찍을 수도 있고 내가 개인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냐면 이렇게 좀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IT 기술에 접목시키면 혼자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사생활, 날씨, 뉴스, 기술을 알기 위해선 내 사생활을 일기장에 기입하고 지갑에 넣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전자 지갑, 전자 일기장 그것이 알고리즘이 되어서 어떤 플랫폼에서 나에게 넌 이걸 사야 돼 해서 푸시까지 해줘요. 백화점 갔는데 내가 뭐 살지 몰라서 왔는데 알려줘요. 수세미 필요했잖아. 알려줘요. 왜냐면 어저께 내가 수세미를 찾았었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날씨,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는 인공강우를 일으켜서 반대편의 날씨를 조작할 수도 있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죠.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해봤지만 오히려 천재지변으로 돌아왔죠. 뉴스가 예전엔 야 옆집에 김씨 아저씨 다쳤대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전쟁의 상황 아주 작은 사람의 기부와 선행까지도 범죄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엔 기술이라고 하면 책을 통해 암기하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 기술이 아니지만 남의 기술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정보의 홍수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나 좀 이런 말씀이 아닌 일상의 얘기들을 좀 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취득하고 무엇을 근접하게 다가가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정보가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보가 주는 교훈, 정보가 주는 강점, 정보가 주는 장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요. 예비할 수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범할 때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면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서, 가정법원이 있어서 거기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도 모든 이슈와 이벤트와 사건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먼저 한두 가지 들어드리면, 모세 당시에 어떤 정보를 듣게 됐어요? 많은 이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두어라, 이런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럼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먼저 이 행동을 했어야 되고, 나중 들은 사람은 나중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고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내 귓가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옆에 복권이 1등이 계속 당첨되는 여기 복권 저기 판매소가 있으면 여러분 가야 돼요? 그거 듣고도 안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6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라 그러셨어. 물론 재미삼아 한두 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치관을 둘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소문을 듣고도 모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아이를 울음소리를 통해서 죽임받으면 안 하니까 나일강에 정말 던졌어요. 근데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게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아이가 잘 떠내려가는지 누이 되는 미리암에게 살펴보라 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시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에서에 보니까 어떤 명령이 나라에서 떨어져요. 조서가 떨어지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에스더는 자기의 국 출신을 감추고 혼자만 살면 되지만 자기의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한데, 오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데, 내일 일이 어떠한데, 그것을 항상 나 중심적으로 내가 추울까 봐, 내가 배고플까 봐, 내가 불편할까 봐, 내가 즐거우면 좋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쫓는 인생들에게 수많은 정보는 사실은 더 사람을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를 보시면 사람들이 SNS로 인해서 더 사람을 배려하고 섬김이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어떠한 좋지 못한 악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캠페인,
선량한 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낼 것이라 라는 그 정보가, 국가의 시책이 선포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안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불에서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와 빅데이터와 심지어 예측 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 중심적으로, 나 이득적으로, 나 이기적으로, 나 쾌락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850명이 주장하는 말과 대항하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말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택하는 자를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지혜가 많았던 유명한 사람, 다니엘도 물론 지혜의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정말 많아서 스바 여왕까지 자기의 신하들, 또 자기가 직접 해서 그 자리에 와서 그 정보를, 그 지혜를, 그 소문을, 그 소리를, 그 음성을, 그의 찬란함을 보고자 했습니다. 솔로몬 그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혜가 많아지니, 지식이 더해지니, 정보가 많아지니 근심이 많아지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 경매나 이런 환율 이렇게 사고팔고 이렇게 외환 거래하는 그런 증시 거래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 하나지만 그들은 그 뒷배경, 그 기업의 뒷배경들을 다 조사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완벽한 지식과 지혜가 축적됐다고 근심이 사라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용돌이, 뭐 환율이든 증시든 흐름이 어떻게 격변할지 조무지에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심을 내려둬야죠. 투자라는 게 아니라 정직한 투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양을 물론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건강성, 지속성, 장래의 어떠한 비전을 봐야죠. 될 수 있으면 유흥시설에 투자해야 될까요? 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될까요? 물론 유흥시설이 돈은 많이 남을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5억 남을 수도 있고 여기는 1,0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빚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되는 거죠. 정보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홍수 가운데. 왜 근심과 번뇌가 있을까요? 실갱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시는데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거 즐거워하지 않으신데 내가 원해. 그 속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참 지혜, 참 지식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딱 들어간 이상 이 정보를 통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아픔과 애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전혀 흔들림 없이 고수하죠. 여러분, 내 삶에 익숙했던 삶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스려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다니엘의 고백처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 배우기는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치원 교육, 영재 교육, 초등교육, 특별교육, 중등교육, 쪽집게 가해, 고등교육, 입시교육, 논술교육, 대학교육, 대학원교육, 박사교육, 석사교육, 수많은 학문과 능력의 나를 계속 배우지만 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진리가 뭘까요? 오늘 혹시 첫 번째 페이지 혹시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나를 극대화하려고, 정보를 통해서 나를 최고로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정보와 데이터와 소리와 소문과 소식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묶이게 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자를 알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정보가 없으셨을까요? 너무나 많았죠. 완벽히 알고 계셨죠.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부터 내가 저들의 손에 붙들려 넌 날 배신할 것이고 넌 날 팔 것이고 저희들은 날 때릴 것이며 저곳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 정보를 알고 계셨죠. 정말 쓰라린 사고지만 이번 보니까 무한 사고에서 그 끝까지 그 조종사님이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는 장면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보셨어요? 그 뉴스? 이 기장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행기를 보면 창문 옆으로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팔이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끝까지 그 팔로 무언가 기기를 작동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이미 2, 3초 뒤에 죽음이라는 게 내 면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멀리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늘 한 해 한 해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지만 죄송합니다만 죽는 마음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두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껍데기입니다. 나는 육체일 뿐입니다. 오늘이라도 날 걷어가시면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땅의 나란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늘 죽음 앞에 피조물, 유한한 죄인된 나를 바라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인 걸 알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신명기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읽어보려고 하면 지금 100군데를 넓게 읽어야 돼요. 성경에 모세의 출애굽 시작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규절이 이토록 많아요.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거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적적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결국 이 소리 전쟁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 꼽으라는 거예요. 노래 들으라는 거예요. 가요 들으라는 거예요. 영화 보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라는 거예요. 뉴스 정치 이런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구닥다리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여러분 이제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정보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넘실대는 정보로 우리가 도리어 위협받고 있다면, 불안하다면, 쾌락이 올라온다면, 탐욕스러워진다면 이제 말씀에 이어폰을 꼭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록 신명기부터 신약까지 주님께서 말씀 들어라라고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예언서에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꾸준히 보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 위기와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규절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삶 속에 왜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왔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수많은 정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난 곳에 신기하게 생수를 그렇게 많이 공급하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홍수난데, 저도 홍수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하도 내려서 예전에 강원도에 한 20년 전에 물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강원도에 토사가 막 내려오고 그 다리가 넘치고, 오히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호수가 터지고 이 상수가 터지고 그 속에서 오염물이 틈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정보의 공급,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창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앞나라 해안을 예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우리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정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보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말씀 없는 자가 정보에 노출되면 엄청난 그 파괴력 속에 자기가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우선적인 자세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게 알려진, 맡겨진, 알게 된,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